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아덴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빠져 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열매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던 이유가 이 아덴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에 빠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동역자는 그냥 옆에서 우리 디모데와 실라가 그냥 옆에서 허드렛일 하고 그 도와주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돈 몇 푼 쥐어지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옆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니까 그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도와주는 일, 허드렛 일,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또 이제 중보기도 하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바울도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의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제 고린도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돕는 자들이 옆에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대하면서 설득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하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그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3배 더 빨리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빌리그리암 5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지만, 그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결신하게 하고, 또 교회로 연결하는 삶을 도와주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리그레함이 항상 고민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본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났어요.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들을 옆에서 도와줄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했는데 교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후속 조치 가운데 가지 못하고, 관심 있게 옆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의 대안이자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CCC의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혼자 스타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또 빌리그레함과 같은 아무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팀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게도냐에서 온 지체들의 또 격려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이 바울을 위하여 가지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기까지, 다시 보기를 사모하기까지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 이 바울의 무리를 생각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도시에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여기는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될 그 두려움은 사실은 그런 평균적인 두려움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임금들에게 또 유대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더불어서 반대하고 그리고 무력으로 사도 바울을 제압하려고 하고 고소하는 무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회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회당을 떠납니다. 회당에서의 복음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로에 대해서 7절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근거지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고 그 집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 디도 유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회당 옆에 있는 집.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제까지 있었던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 가운데 누가 드나들기 시작하냐면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집에 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회당에 드나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회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둘을 다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전통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금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둘을 다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교회를 찍어내고 그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기 전까지는 같이 이중적으로 두 곳을 함께 드나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악하기에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위협을 받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예상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일어난 무리로 말미암아 자기와 또 자기의 동료들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공회에 넘겨주겠구나, 재판정에 넘겨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힘없는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좋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일어난 일이 뻔하니까,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무슨 생각을 가져요? 이제 곧 핍박이 오겠구나, 그들이 무리를 지어 오겠구나, 함성을 지르고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나의 멱살을 잡고 나를 끌고 옷을 찢으며 공회로 데려가겠구나 라는 당연한 결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그래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백성을 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그는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스타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더 띄게 되고, 저 사람 만만한데 그러면 군대를 끌고 올지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여호수아, 요단강 자체를 건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가나안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사라졌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들을 생각해냈을 것이고, 그 말씀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잠잠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황장애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증세가 우리들을 지배할 때마다, 그래서 방문을 나서는 것이 두렵고, 삶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두렵고, 광장이 두렵고,
폐쇄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대인관계가 두렵고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 말의 평가로 말미암아 내가 옥죄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맞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맞는 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환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도 큰 도움이 되어서 말씀 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거둘 수 있었던 열매는 더 적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니까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을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우리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부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건데, 특별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니 붙들리니 사도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1년 6개월 최초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였던 기존의 사역의 패턴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사역하고 큰 열매를 거두고 고린도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를 추수하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지요. 왜요? 어떻게 해서요? 첫 번째 선교 사역 안디옥을 기점해서 선교 사역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15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의 센터 중심에 있는 거죠. 첫 교회로서의 지위와 명성과 권위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치리하는 목회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교회, 아무래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첫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사역하니까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오늘 이 말씀의 결과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의 수가 많아지니까,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교회가 비로소 바울의 세 번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더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용기 백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확실히 자리 잡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용기 있게 삶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예상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의 거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 바울이 2번에 걸쳐서나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에너지를 집중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